그리고 여겨라. 여기서 그리고는 and가 아니고 drawing이에요. 그리고 그려라, 여겨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7개로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겠다 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10절까지가 그렇게 하자 이 내용이고, 11절부터는 그 7지파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베냐민부터 그려진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러면 7지파가 분배받지 못했으면 5지파는 분배받았잖아요. 요단 동편, 즉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2지파 반이 분배받았죠. 요단 딱 건넌 다음에 누가 분배받았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이 분배받았어요. 므낫세가 분배받았어요. 이렇게 5개의 지파가 분배받아 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7개 지파가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거죠.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아무리 해석해도 칭찬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권면의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책망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서 분배받아야 할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3장 7절의 말씀 앞에 너는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 명령을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실로에 모여가지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실로에 전부 다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땅을 잘 정탐한 다음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지파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제비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니라. 뭐 잘 안 그려지죠?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딱 껴 있어요. 여기 유다 지파예요. 여기 시몬 지파고.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무엇을 공유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쫙 나눠질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은 사실상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냐민도 유다 지파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복을 받죠. 나중에 북쪽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좋은 이웃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면했어.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까딱했다가는 저 북쪽으로 갖다 붙을 판이었는데 지역상 유다와 가까운 바람에 늘 유다 지파와 함께 했고, 이 덕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를 계속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다예요. 그리다.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무려 4절에 5번씩이나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린다라는 게 뭐죠? 그린다.
저보고 만약에 대학을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고 또 하나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꼭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이렇게 손으로 쉽게 그린다는 것은요, 이건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이게 생각은 떠오르는데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려가지고 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자료가 그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는 정복할 땅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가지지는 못했지만 3명씩 뽑은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그려갖고 와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줘 버렸어요. 그린 땅을 보고 앞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된다? 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무려 100년 동안 1600m를 4분대에 주파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그 다음에 과학계 모든 저명한 박사들이 인간의 한계로는 1600m를 4분대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년 동안 4분의 벽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1956년 5월 4일 로저 베니스터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의대생이 3분 59.54초인가요? 04초인가? 그 기록으로 4분대 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어떻게 너는 4분대 벽을 깼냐? 이 질문에 대해서 로저 베니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자기는 마음속에 수도 없이 4분대 벽을 깨는 그림을 끊임없이 나는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렇게 될 줄 여기는 것.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나라, 아직 기업으로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나를 어떻게 여겨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소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들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내 인생의 거대한 목적들이 다 그리로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볼 때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려본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기기만 하면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암시, 체면, 이것과 믿음은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그려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그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그리고 믿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이들이 그린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들은 그려갖고 온 거예요. 뭘 그려봤어요? 말씀을 그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려서 분배받았어요. 아직 땅은 받지 않았어요. 실제 내 손에 땅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내 땅인 것처럼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그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여겨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매일 1000배를 한들, 매일 10,000배를 한들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무릎이 부러져라 절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극락왕생의 자리에 이룰 수 없어요. 왜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와 불의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내려요. 의, 불의, 무죄, 유죄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의, 무죄 이렇게 선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지은 죄 주홍같이 붉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능력의 팔을 쫙 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요청할 때 빠르게 응답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반응해 올 때 그걸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고민해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계속 이걸 받아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분리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란 죄로부터 옮겨진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자가 성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란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벼랑간에 내 마음에 자동으로 죄는 갑자기 멀어지고 막 선한 일은 갑자기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벼랑간 죄는 막 혐오스러워지고 뭐 꺼려지고 뭐 피던 담배도 막 그냥 구역질 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아, 예수 믿었다니만 술만 입에만 내나 여기만 두드러기 나가지고 온몸에 막 그런 일 없어요.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는 있어요. 오죽 안 믿으면 그렇게 했냐 이렇게 보셔야지. 부럽다. 부럽다.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늘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이루어질 성도가 받을 기업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화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영화로운 인생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로 여겨라. 에베소서 2장 6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요? 저 하늘에
깨어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고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경제생활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고달픈 삶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삶은 고난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절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 하나님을 말하다 그 일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참으로 놀랍게 별처럼 빛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요, 제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발 알아주십시오. 제발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기며 마음속에 꿈꾸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이 여러분 마음판에 그려놓으셔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의 지도를 다 받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야, 곧 이 땅이 내 손에 쥐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왜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요. 예수를 그려요. 복음이 전파된 세계를 가슴에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마치 지금 당장 받아놓은 것처럼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풍랑도 가로막을 수 없었고 백부장도 가로막을 수 없었고 세상의 왕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었고 처처의 암살자들이 계속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심지어 바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울증마저도 바울의 이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요? 바울은 그렸고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점령하러 가기에 혹시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닙니까? 점령해야 할 미개척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나는 그냥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명령을 받아들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번의 인생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그리고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려놓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주는 그 무게를 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치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질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뭐라고요?
또한 후사라. 또한 후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삼았으니 반드시 유업을 받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